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2023년도 우리 원팀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이 원팀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이룰 수 없는 평강, 기쁨, 날마다 더해 주시는 은총을 꼭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이 주제 붙들고 이 한 해 동안에 그리스도에 연결된 온전한 몸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란 거는 이제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이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특별자가 붙은 거는 예배가 특별하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평소에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우리가 마음도 다하고 형식도 다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5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주제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이죠. 그 주제의 말씀들을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까지 그리고 금요일 성금요일 예배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바로 그와 같은 곳에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주간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특별한 마음 갖고 함께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또 아침 바로 또 출근해야 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또 아침을 요기할 수 있도록 음식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키는 날이죠.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성금요일은 우리가 성찬 예배로 같이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성찬 예배, 금요일 오후 8시부터 교회 이 자리에서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금요일 날은 성찬 예식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어떻게 보면 성금요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장 절정이겠죠. 그 시간을 우리 같이 기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원래 전통적으로 보면은 서양에 있는 교회들은 성금요일 날은 오전서부터 이 가상칠언의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해서 오전서도 오후 내내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예배를 진행한다고도 이렇게도 합니다. 우린 그렇게는 못하고요. 8시서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 묵상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금요일 예배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금요일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간이 부활 축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 부활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주간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지지 않으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은 그만큼 반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 주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극적인 영광이, 그래서 사망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역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축하 예배 다음 주 여러분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온 교우들이 참여하는 예배,
특별히 소그룹 발표의 시간들도 있고요. 부활절 축하 예배는 모든 교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또 맛있는 만찬도 있겠죠. 그리고 이웃과 함께 부활절 계란 나눔의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통해서 부활의 진짜 감격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번 기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0일 기도의 원은 다음 주 고난주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0일 기도의 원이 다 그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이 사회 속에서 어떤 큰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는지 우리가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40일 기도의 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역사를 모두가 한번 좀 경험하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기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은 어떤 날일까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보는 그런 날입니다. 매우 단순할 수도 있고요, 말씀이요. 종료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날,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종료주일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날.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 읽을 건데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갖다 환호하는, 호산나 외치면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세상이 새로워졌다 외치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와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돋보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설교 이제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이제 설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설교를 갖다 우리가 평가를 갖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이제 평가하는 시대가 막 다가올 겁니다. 막 다가올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좋은 설교가 있고, 여러분, 나쁜 설교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한 그렇지만 좀 안 좋은 설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설교란 어떤 설교 같습니까?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제가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좋은 설교란 앞에서 얘기했듯이요, 종료주의예요.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것. 그 설교가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느냐? 예수님이 돋보이지 않고 설교자가 돋보였다? 그건 아무리 설교가 멋있고 감미롭고 다이나믹하더라도 그 설교 하나님 보시기 아니죠. 그게 평가의 기준 아닐까요? 얼마큼 예수님을 돋보인다? 근데 그게 말로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목회자들보다 말로 더 잘할 수 있어요. 그거는 삶이죠. 얼마큼 예수님을 돋보이게 살았느냐, 그거겠죠. 거기서 좋은 설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료주일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돋보이지 않으면 내 설교가 엉망진창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장면 속에서도 보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가장 돋보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갖다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줘요. 오늘 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 함께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나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와, 막 환호 소리가 막 여기도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호산나. 우와, 막 그러면서 이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릴 때 실제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들고서 예배 드려요. 예. 상상하면 참 재밌습니다. 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호하면서 우와. 예.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종려나무가 있나요? 없다고 치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다른 거 흔들어야 되겠죠. 뭐, 예. 소나무 가지 부러뜨리다 해가지고 막 해야 되겠죠. 막 우리는 그래서 앞뒤에서 막 환호성이 나가. 메시아 구원자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나라 뽑혔을 때 우리 기대하잖아요.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될 거다.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대통령 생길 때마다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합니까? 새 시대가 왔다. 근데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이제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예. 새로운 것이 와도 지나고 보면 그렇게 새롭지 않다라는 것들을 많이 알아요. 오늘 예수님이 가는 길도 그거와 같았던 거예요. 막 환호성이 펼쳐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와, 제자들의 마음은 막 벌떡벌떡 뛰었을 거예요. 야,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뒤엎어버리시겠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드시겠구나. 그럼 우리는 어디 앉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의정 정의정에서 오른팔 왼팔. 그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이제 막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귀를 타셨다. 그 많은 것 중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귀 새끼. 그 많은 것 중에서 좀 의문점이 가지 않습니까? 왜 나귀 새끼가 뭐냐? 좀 폼이라도 아니면 뭐 당나귀라도 타시든가 좀 큰 거 타셔야죠. 그 조그마한 그 나귀 중에 새끼를 타지 않습니까? 조랑말이라도 타든가. 적어도 여러분 왕은 개선 장군의 행차의 모습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면 백마를 타야 돼요. 백마를 타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루비랑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것보다 제가 백마 위에 딱 타고 있어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역시 목사님, 역시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나귀 새끼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환호성 치는 사람들이 잠시 후에 돌변한다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메시아가 왔다고 좋아 죽겠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가 막히게 역전돼요. 한순간에 바뀝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저는 군중심리라고 그래요. 군중심리. 모두가 다 옳다 그럴 때 아니요. 그때 그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 기대와 환호를 가지고 메시아 오셨다. 이 사람들이
조금 후에 어떻게 됩니까?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완전히 반전된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반전될 수 있을까? 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여기 있던 군중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다니까요. 조롱합니다. 너가 진짜 메시아면 거기서 뛰어내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지금 이렇게 환호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인물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갖다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 면전에서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저주받을 겁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다 제자들이에요. 그 대표가 베드로였고요. 하나같이요. 야, 이렇게 돌변할 수 있나? 순식간에. 그럴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간악하다는 거예요. 간사하다 그러죠. 우리 그렇다니까요, 사실은. 지금 당장 좋을 때는, 지금 내게 뭔가 유익이 될 때는, 내게 이익이 될 때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이게 내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오늘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환호성 치고 난리치는 그 모습들을 갖다가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나귀 새끼를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귀 새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너네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 모습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환호하고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가서 나라를 뒤엎고 새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너희들이 큰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바라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귀 새끼 아닙니까? 나귀 새끼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는 분이 있을 수 없는 것을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겸손한 하나님이시다 말합니다. 만약 그 하나님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된 하나님이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 하나님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겸손한 사람이 지금 당장은 바보같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것이 분명. 왜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속성 아닙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돋보이게 하기를 원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오늘 나귀 새끼는 오늘 우리들이 가는 길에서 잠시 좀 멈추라 이렇게 얘기해요. 멈춰라. 너가 지금 가는 길이 진짜 옳은 길인지, 너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종료주일은 그거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 내가 진짜 올바르게, 내가 정말 올바른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정말 그 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진짜 그 길을 같이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은 잘 안 가는 길이다. 이게. 안 가는 길이다. 오늘 나귀 새끼는 우리에게 멈춰 서라고 얘기해요. 그 길이 다는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 더 큰 일을 이루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해방되고,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아니, 지금 그거 생각을 좀 멈추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멈춰라.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멈추라는 말에 제가 또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자들 이제 목회를 하면은 가장 많은 그러한 마음이 뭐냐면은 숫자입니다. 숫자. 예.
교회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가면 돼 있어가지고 숫자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숫자가 많은 목사가 되면은 되게 이게 어깨가 넓어집니다. 근데 이 숫자가 적으면요,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이게 어깨가 좀 좁아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도 안 좁아집니다. 제가 그런 고집은 있어요. 다른 건 없어도. 근데 숫자, 이게 참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 목회자들의 욕망이에요. 목회자들의 욕구예요. 여러분들의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가장 많이 뭐 하라 그래요? 뭐 하라 그래요? 사람을 이 자리로 데려와라. 어떻게 데려오라 그럽니까? 수단과 그렇게는 얘기 안 하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데려와라. 그래서 전도왕을 만들죠. 우리는요. 전도왕.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매일 그 금반지 받아오셨어요. 엄청 몇 돈을 주셨어요. 옛날에 금 쌀 때. 지금은 못 줍니다. 전도왕까지 만들었어요. 숫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합니까? 장로님 뭐 하죠? 120. 120. 근데 숫자도 좀 있어야죠. 목표도 좀 있어야죠. 그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조금 형식이라도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표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여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가 그런 마음 같습니다. 120 전도. 하나님 120명의 출석교인을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120명의 성도들이 여기에 세워져서 초대교회 같이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아멘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숫자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좀 멈추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멈추고 나귀 새끼 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숫자보다 생명이다. 숫자보다 생명이다. 그거 놓치면 숫자도 너의 욕망과 욕구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그거 놓치면. 아무리 숫자가 좋지만 생명이라는 본질을 놓치면, 그 본질을 붙잡을 때 이 숫자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을 놓치면. 여러분 살다 보면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삶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넓고 큰 길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집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자동차 아닙니까? 더 으리으리한 자동차. 그래서 이 자동차를 갖다 좋은 걸 사시는 이유들이 뭔지 아십니까? 왜 좋은 차를 살까요? 왜 외제차 윤기가 쫙 흐르는 백마 같은 외제차를 왜 타십니까? 내릴 때 그래야지 폼 난대요. 저는 맨날 스갑차를 타고 내려가지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폼이 난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큰 집보다, 그 어떤 자동차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정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라는 것,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떤 관계인지, 그게 훨씬 중요하죠. 훨씬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목적과 목표와 꿈과 모든 것은 대학입니다. 그게 한국 청소년들의 특징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오직 대학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잘 되니까. 그게 우리나라 전체 사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대학 가서 그렇게 큰데 좋은 직장 얻어서 성공하면 그게 인생을 갖다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멋지고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요. 한쪽 면에서 그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중요한 거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가문이 예수 잘 믿는 가정이에요. 예수 잘 믿는 거. 그게 본질 아닙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 거. 오늘 말씀은 예수 잘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여러분 우리 세상에 마무리할 때쯤 되면은 진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게 뭔지. 나귀 새끼 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가 정말 중요한 건지. 있어야 되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대학도 잘 가면 좋죠. 근데 그 본질을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그 본질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함께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날마다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멈추라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턴입니다. 유턴하라. 돌아서라. 이것은 종료주일에 오늘 맞이하는 우리에게 호산나 다윗을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돌아서라. 유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오징어 게임 심리학이라는 책의 결론을 보면은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외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신선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책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 심리학자 분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책으로 썼어요. 그 책의 결말을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오징어 게임은 의로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멋지게 사는 사람입니다. 멋있게 산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 거기 드라마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이 나중에 다 희생해요. 억만장 몇백억을 갖다가 손에 쥐었지만 그 드라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심리학자가 보기에는 희생이라는 것. 그래서 거기에는 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요. 그 희생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서 그분이 멋있게 죽는다는 것, 반대로 멋있게 산다는 것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자기 욕심 챙기기보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멋있게 사는 거다라고 결론을 냈더라고요. 진짜 멋있는 삶이 뭐냐? 소소한 일상에 작은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자. 그것도 더 약한 자식을 위해서는 더 희생하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군대 갔을 때 그렇게 우셨다니까요. 제가 되게 약했거든요. 우리 삼형제 중에서 우리 형들은 다 키도 크고 다들 건장하니까. 근데 저 갔을 때는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한 달 동안 우셨대요. 근데 제가 보충역 갔다 왔어요. 옛날에 방이라 그랬죠. 참나. 우리 현역관 우리 형을 보고서는 안 울더니 저 보고서 그렇게 물었대. 제가 약하니까. 약하니까. 그래서 부모가 위대한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그 삶을 정말 아름답다 그래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사람,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사랑. 그게 가장 위대해요. 오늘 말씀 바로 그것이 위대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멋있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길을 가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입성한 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 거예요. 환호받고 대우받고 인정받으러 간 길이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환호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즐거움 받으려고 그 길 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 길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가장 밑바닥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죽음도 기꺼이. 그래서 베드로는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십자가 못 박습니까? 나 거꾸로 박아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길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이 마음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메시아 나왔다고 해서 춤추고 난리치는 그들을 보고서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게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죽으러 간 이 길이 가장 멋지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에,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책 한 권도 쓰지 않고 그렇게 사신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턴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들이 이제는 나의 소소한 일생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 삶을 살라고, 그 길로 돌아서라 이렇게 유턴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유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큰 무슨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그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애국하라고 뭐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 바치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유익보다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삶 살아요. 여러분, 그 삶이 가장 멋있는 삶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삶이 정말 아름다워요. 떵떵거리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여기고 가장 높은 위치에 앉아가지고 휘두르는 권력, 그 자리가 멋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께 스타가 돼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사람이 멋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이게 오늘 성경은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그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그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엔도 슈사크라고 하는 일본인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저도 이 엔도 슈사크라고 하는 분의 그 초창기 때 저도 믿음 생활 신학교 시절에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 예수, 그러니까 모든 신적으로 포장된 예수를 다 벗겨내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정말 예수는 포장된 것이다. 신적인 모든 것이 다 포장된 것이다. 가장 인간적인 예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여줄까 해서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엔도 슈사크의 책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정말 인간적인 모든 면들이 아주 그냥 그 살결 냄새가 막 이렇게 나는 것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책을 다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것을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예수의 불가사의와 불가사의한 예수의 존재, 도저히 이분이
껍질을 다 벗겨본 거예요. 신의 껍질을 다 벗겨봤고 인간 예수만 남겨놨는데도 불가사의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왜 이렇게 무력했던 남자가 모두로부터 잊혀지지 않았을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가 도대체 지금까지도,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잊혀지지 않았을까? 어떻게 개처럼 죽임을 당한 이 남자가 사람들의 신앙이 대상이 되어 사람들의 삶을, 방식을 변모시키고 바꿀 수 있을까? 불가사의라고 나중에 씁니다. 이해 불가. 개처럼 죽임을 당한 이 남자가 어떻게 자기가 인간적으로 보니까 개보다도 못한 죽음을 당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어떻게 신앙의 대상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버렸을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 아닙니까?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도대체가 도무지 불가사의해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인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훌륭한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이, 그들이 내 삶을 갖다 바꿔놓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유관순 의사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갖다 송두리째 바꿔놓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단지 예수의 죽음이 어떤 특별한, 조금 더 우리보다 좀 고매한 인격의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삶이 우리들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온 인류를 하나님의 죽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단지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죽음이 단지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하나님 사랑의 죽음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만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유턴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오늘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해요. 내 욕심과 욕망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남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너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단지 오늘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 다시 말해서 과거의 모든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세대를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안에 그 죽음을 믿고 그 죽음 안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제자들은 삶을 유턴했어요.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그들이 살아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나로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의 죽으심이,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전보다는 환경이다. 제가 새벽에도 그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유전보다는 환경이다. 이
생각을 좀 많이 가져요. 우리가 유전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 부모가 그런데 너도 똑같이. 뭐가 다르겠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작으니까 우리 아이도 작더라고요. 제가 무지 안 먹었으니까 우리 아이도 무지 안 먹더라고요. 예,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보다 더 중요한 건 환경이다 얘기해요. 더 중요한 거는 유전이 없을 수는 없어. 제가 인정은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그 유전을 훨씬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떻게 만들까? 어저께 제가 토요일만 되면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 많을까요? 주일이잖아요. 예, 예. 제가 AI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갖다 쭉쭉 뽑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날카로워요, 토요일 날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막 조금 이 속에 있는 날이선 말들을 좀 많이 해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날선 말들이 막 나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오늘 말씀 주기로 내가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뭘 남겨줄까?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삶. 그 삶을 우리가 남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냐.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을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합니다. 너도 그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나라를 새롭게 하고 왕 위에 오르고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한 예루살렘 입성 종료주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탄 그 길이었습니다. 오늘 그 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 모두 듣고 이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간 살면서 내 삶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내 삶을 다시금 유턴하는 거룩한 시간들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멋있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아름답게 동참하는 그와 같은 환경을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